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고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외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있고 또 믿음의 기도가 있으며 또 이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또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려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앞서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범죄한 뒤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담이 비로소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하와, 하와,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 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와를 볼 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또 그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이 여자에게 이름이 없었거나 또는 서로 부를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한 몸처럼 통하기 때문에 뭐 서로 부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눈만 돌리면 마음이 통해서 그 눈길 있는 곳에 서로가 있는 거죠. 멀리서도 서로 부를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 같이 있으면 다가와서 아,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여기 있어요. 서로 마음을 통해서 한 몸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갑자기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부릅니다. 범죄의 그 참혹한 현장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었구나.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일과 같이 우리에게 죽음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함께하는 여자가 다르게 보인 것이죠. 다르게 보인 것이죠. 그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나타난 감정 때문이 아니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죠.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비로소 뱀의 후손 곧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사탄의 후손에 사탄의 머리를 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운명과 숙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뱀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그 뱀의 후손 즉 사탄의 결박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그와 함께 16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여자가 임신하게 될 것을, 아이를 배워서 낳게 되는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그 일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고는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여자를 볼 때 너는 하와다, 하와, 그렇게 부르는 거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산자가 있게 될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여자가 곧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자기 아내가 단순한 자기 아내나 혹은 여자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서 하와,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가 또 다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살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땅이 옛날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모든 세상이 이제 흠지가 되어져서, 요새 흠지라는 얘기 많이 듣죠. 흠지가 되어져서 고생, 눈물, 땀, 수고, 고통이 가득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그 불과 두루도는 불칼과 그리고 그룹 천사들로 막아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인간은 평생을 그 수고와 고통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운명에 갇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이라고 하면은 아마 뒤에 이야기가 진행될 이유가 없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면은 뒤에 나타날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실패하셨구나 이런 얘기로 끝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영광을 미리 계획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차차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까? 이유도 뜻도 없이?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타락한, 회복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저주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와 같은 신자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고 한 것 같이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바로 가죽 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직접 지어 입고 나온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벗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치마를 자기 몸에 두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습니다. 이게 점점점 이제 인간이 그 선악을 알고 나온 뒤에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가장 먼저는 자기 부끄러운 것을 알아채고는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다가갈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지어 입은 이 치마,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벗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뭘 입히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지어주신 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선하다, 좋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선악을 알고 나니까 나에게 무슨 이런 것이 있지? 내가 뭐 이런 부끄러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 거죠. 이것만 없으면 더 내가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내게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것을, 부끄러움을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 그걸로서 이제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지어주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없었으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판단 안에서 자꾸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생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싸움과 분쟁과 모든 나타나는 전쟁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가지기 위해서 계속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싸우고 쟁투하고 심지어 칼 들고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선한 척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손잡고 악수하고 웃는 얼굴로 마주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런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들이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치마를 벗기시죠. 사람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비로소 손수 지은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는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그래 너희들 부끄러움 가렸구나, 그래 너희들 부끄러움 가린 거 보니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내시고 자신이 친히 만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죠.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는 친히 하실 일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친히 하실 일, 그 일은 곧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와 악을 가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의 길로 오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앞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과 더불어서 가죽옷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그 길을 이미 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 생명에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의 일,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무화과 나무잎보다는 야자수 나무잎이 더 괜찮지 않겠니? 너희들이 그거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가 아니라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한 가지 방법만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방법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도덕,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덕만 잘 지키고 살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것 같고, 윤리,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법도 안에서 참으로 잘 지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 될 것 같고, 또 선행, 남을 위해서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마치 공산주의 사회와 같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되어지면 그 세상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세상과 같이 되어질 것까지 여기지만, 혹은 자기 열심과 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삶을 고양시켜 나가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 하나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덕이 그렇고 윤리가 그렇고 우리 선행과 열심과 자기의 혹은 자기 사상,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이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멋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그런 치마를 스스로가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하기만 할 뿐입니다. 다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 가지의 방법,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무이하고 혼합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도 한 가지로 보면 극락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처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세상 보면 다 신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종교가 어딨냐? 그 종교들 다 믿고 의지하면은 결국은 착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그 선행을 따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얘기하대로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요, 헛된 말이요, 아무 쓸데없고 소용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지어 만든 그 치마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주님께서 손수 만들어 입히는 그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주시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 관한 사도들의 고백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약에 가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스가모니가 마호메시 혹은 뭐 여러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으시더라.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외에는, 그때 주시는 구원의 방법 외에는, 예수의 피 흘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니까, 유일한 복음이니까요. 다른 아무것도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장 가면 물건값도 알아야죠, 그죠? 길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지 그 길도 알아야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는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생명의 일에는, 구원의 일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누가 정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정하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지옥 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나가서 예수 전해 보십시오. 천국 가자고 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혹은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 있다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각자가 뭡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갖추어 입고 있던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로나 열심으로나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가 정하신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생명을 얻을 유일한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 외에는 구원받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가는 길을 얻게 된, 그 길을 나아가게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옆집에 사는 절에 다니는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천하에 있는 어떤 은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천국의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내가 순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지금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믿게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살다가 끝이 나더라도, 혹은 내일까지 살 수 있다더라도, 우리에게 이 허락되어진 많은 어떤 날들이 있다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천금과 은금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소중한 삶을 함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였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만한 그런 삶인 것이죠. 그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없애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분상 보게 되어지면은 화도 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지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에 그냥 그 생명을 확 뽑아가지고 없애버려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시죠. 다만 천사들과 그룹과 그리고 불칼, 화염금 두루 도는 그 불칼을 두어서 그 길로 오는 길을 그냥 막고 지키게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를 아예 없애버리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고 다만 지키게 하시지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 3장에 보면 수없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계시고 그 사랑의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그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를 기록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그 일과 증거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한 그 선악과를 내가 뭘 먹었습니까? 그 옛날에 아담이 먹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먹은 것, 같이 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연좌제도 아니고 말이지. 아담이 불을 먹었는데 왜 나까지 먹었다고 얘기해? 아니요. 이미 먹은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한테 좋으면 다 선하다고 얘기하지.
나에게 좀 불편하고 안 좋으면 다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 증거예요. 안 먹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존과 내 존재를 위해서만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큰 대의를 위해서 어떤 큰 그대 담론을 위해서 막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 사람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안에 들어가서 까고 또 까고 까서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뭐만 있느냐? 자기 생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되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크게 되어야지, 내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그걸 빼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마저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저 생명나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는 선악과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두신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생명나무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어찌든지 내가 따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이제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의미죠. 당연하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나 저 생명나무를 내가 반드시 먹고야 말 거야. 저 생명나무 안 먹으면 내가 죽겠는데 내가 먹어야지. 그러는 거죠. 본래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은 이상은. 근데 먹고 나니까 그 생명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 영생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영생나무, 곧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나무 주목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빨리 가서 내가 먹어야지. 뭘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려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기였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저 뭐 살고 죽고 이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관계가 깨어지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해서든지 생명과 나무 내가 먹어서 영생을 취해야지, 영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관계는 생각할 것 없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생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게 생명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저 자기 중심에서, 자기 본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든지 나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신본주의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든 뭐든, 그게 하나님이라도 좋고 예수라도 좋고 부처라도 좋고 어떤 신의 이름도 다 좋아, 난 누구든지 나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볼 때도 생명, 그것만 있으면 내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둔 채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다시는 이 생명을 취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호시탐탐 노렸을 거예요. 뭐 하려고? 감시가 소란 틈을 타서 가서 빨리 내가 생명나무에 먹고 영생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아예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죠.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영생,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취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종교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과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데, 무엇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진 관계를 무엇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고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지, 생명과를 먹냐 안 먹냐, 뭘 먹냐, 보약을 먹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십자가에는 바로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법대로.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선행이나 도덕과 의로운 일을 통하여서도 그 노력과 힘으로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망을 아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절망이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그 길을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유독 친히 스스로가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만 그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되신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자가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정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따라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마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참기름집을 다녀왔다는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아무리 자기가 나 참기름집 방금 갔다 왔어 라고 해도 그 몸에서 참기름 냄새가 안 나면 그건 안 다녀온 거예요. 그렇죠? 잠깐을 머물더라도 참기름집을 다녀온 사람은 자기가 굳이 나 참기름집 갔다 와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통해서 아, 사람이 참기름집을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풍기는 냄새, 그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냄새라기보다는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믿는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로든지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숨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증인은 어떤 일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바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왕같이 여겨지던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을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예.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을 모르던 우리에게 죽음이 숙명처럼 찾아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고 범죄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오직 이 죄와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예수와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오직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과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더욱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됨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 좋으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한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준비 모임을 내일 모레 3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소그룹 2실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과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요. 다 같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29장 드리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